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라 부모님 또 친지들 찾아뵙고 이렇게 또 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가족들 친지분들 많이 눈에 뵙고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가 설날이니까 그죠? 우리 반가운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자꾸만 뭔가를 더 하기를 한 겁니다. 뭐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야지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유대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 할례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교회들이 그런 거짓된 교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뭔가를 더해가는 거죠. 뭘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더해갈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전통 속에서 더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해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더하기를 이제는 부서뜨려 버리고 깨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서는 귀한 은혜 또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논증합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건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여겨졌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거든요. 두 사람이 소위 요즘 아이들이 말하면 맞짱을 떴습니다. 사실은 맞짱은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책망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교회인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더해지면서 직분자로서 7 집사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회의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야겠죠? 도망을 갑니다. 여러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들이 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초기 처음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 순례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와 전도와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에까지 확산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박해와 같은 일들, 순교와 같은 일들, 이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오늘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우리 유대교의 전통 율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걸 우리가 굳이 뭘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굳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몬이라는 가죽 제조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다가 낮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온갖 짐승들이 다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먹으라는 건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먹으라고 내려온 음식들이, 짐승들이 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걸 부정한 걸 먹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환상이 끝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랴에서 어떤 사람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냈다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하죠. 베드로가 성령께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거죠. 방언이 막 말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유대교 전통에 있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더 머물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지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아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무할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비난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의 구원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감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식탁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 식사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음식과 식사에 관한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은 신학교 강의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먹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먹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식사하실 때에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유대인 신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 유대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게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찾아왔는지는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죠.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식사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괜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서 괜히 문제거리로 삼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갔던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 베드로의 기질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잡혀가시고 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찾아갔지만 결국 거기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두려워서 그는 또다시 주님을, 복음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식사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죠.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게 되면은,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넌 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그것을 헬라어적 의미로 쓸 때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연기를 한 거죠. 자기 안에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똑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속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다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등장하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조롱과 혼란이 두려워서 복음의 식탁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이 복음이 하나라고 이렇게 가슴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휘둘려서 복음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식탁을 떠나 한쪽에 구석진데 앉아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질책하는 이 바울의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식탁을 떠나 한쪽에 자리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혼자만 갔으면 다행인데 그가 가게 되니까 함께 있던 바나바도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똑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간 거죠.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장로님, 똑바로 설교 안 들으십니까? 권사님,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러시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드는 거예요. 야,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숨죽이면서 사태를 지켜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의 이후의 관계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들을 논술해가는 것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베드로가 이 문제로 부딪혔지만 사실은 이것은 복음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갈라서거나 노선을 달리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책망을 한 이유가 뭘까? 바울에게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면은 베드로라도,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도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바울은 앞서서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대사도였던 베드로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식탁의 교제의 문제였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식탁을 떠났다면 바울은 달랐습니다. 괜히 여기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다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거죠. 그가 선택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일치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를 따라갔던 지도자인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이 악한 영향을 주는 나쁜 본보기를 깨트려 버리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른 복음이 평화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괜히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행해야 될 일들을 멈추고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평화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누구도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서 언급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회적인 신분, 그런 구분, 차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학교나 출신 지방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소득의 수준을 따져서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력의 차이도 많고 생활의 수준의 차이도 많고 사회적인 그런 가치관의 차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의 차이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들, 생활의 차이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려는 마음과 구분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귀중한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불러주고 성도로서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직책이 이곳에서도 인정되는 것이,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부를 때에는 사회적 칭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정된 칭호들, 서로에게 주신 직분이라든가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형, 누나, 뭐 선배님, 후배님 이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임으로 학교 선후배 관계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자녀로 모였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이렇게 불러가며 함께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누가 어디서 형 그랬는데 목사님이 형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했다고 막 이러면 또 더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또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으니까 권면을 드리는 거지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오늘 식탁을 떠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결코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연기하는 불행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 속에도 사자의 입에도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식탁 교제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식탁 교제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리면 우리는 성도들의 식탁에도 함께 앉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혹 텔레비전 보면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워가고 세워가고 섬기게 하신 공동체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그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2부 예배 드리시고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안하게도 식탁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꼭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식사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식탁의 교제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안 들어오신다고 쫓아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그 어떤 것을 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잘못된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도리를 꼭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과 거짓된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입니다. 믿는 가정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함께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연휴 기간에 복음의 진리는 지키되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지키되 지혜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신 가족들을 잘 섬기시고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는 지키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평화를 깨는 일일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 복된 이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